2009년에 우리나라 MBC 방송국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4주 동안 직접 아나운서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의 결과를 실험 다큐 말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막 지은 쌀밥을 똑같은 병에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양을 담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는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고 MBC 사무실과 다른 사무실과 집에서 실험을 하도록 전달해 주어서 4주 동안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주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실험을 합니다. 한쪽 병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있고 그 병에는 매일 계속 고운 말을 계속하게 합니다. 또 다른 한쪽 병에는 짜증나 라는 종이를 붙여놓고 나쁜 욕설만 계속하게 합니다. 4주 후에 뚜껑을 열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가 붙어있던 병에서는 하얀 곰팡이가 구수한 냄새를 피우는 반면 짜증나가 붙어있던 병에서는 거무스름한 곰팡이가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자, 실험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약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데 이 실험 결과를 공개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지만 정직한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방송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밥풀 실험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한낱 밥풀도 이렇게 말의 영향을 받는데 막말과 욕설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리는지 알리고 싶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에모토 마사루의 실험에 의하면 사랑과 감사의 말을 들려준 물에서는 완전하게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약 60개 조의 세포도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인체의 60% 정도가 물인데 물은 말에 따라서 변화되므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컨디션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 잠언 16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9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매일 기적의 언어 사용하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합니다. 지나간 날들 돌아보며 또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언어 생활이 과연 어떠한가 오늘 돌아보고 점검하는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치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나의 말로 누군가를 찌르고 상처 주고 또 누군가의 말에 내가 상처받고 좌절하며 마음의 힘듦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찌르고 상처 주는 것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고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캠페인을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론이 아니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가지의 말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 그냥 앞에만 보고 하지 마시고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저를 따라서 하실 텐데요. 제가 한 번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2번 이어서 크게 여러분이 함께 좀 그 말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2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더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말 제가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도 서로 하세요. 예, 우리 성가대 분들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될 겁니다.
최고예요. 네. 여러분, 최고예요는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할까요? 최고예요. 네. 네. 그 다음에 말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최고예요. 승리하세요. 우리가 함께한 6가지의 말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언어, 말은 참 중요합니다. 모진 말은 삶을 부수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난폭한 말은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말은 치유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 생활과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나쁜 말, 불신앙의 말, 죽이는 말, 절망하게 하는 말을 멈추고 좋은 말,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린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마음과 다르게 말이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거나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쑥스러워서 그냥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말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시인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계속 입술로 시인하여 믿음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입 밖으로 내어 표현할 때 표현됩니다.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내 뜻을 전달할 수도 없고 상대방이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에 참 실수가 많습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 나는 말에 참 실수가 많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똑같은 실수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야고보서 3장 2절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성경은 2가지의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덩치가 아주 큰 말 어떻게 길들일까요? 바로 제갈이라고 하는 물건의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갈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돌멩이 자갈을 연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제갈은 끝부분이 고리 모양으로 생긴 2-3개의 금속 막대를 연결해서 만듭니다. 이 금속 막대를 말의 입속에 끼운 뒤에 양끝의 고리에 곱비를 연결하여서 잡아당기면 말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갈이 커봤자 제 손바닥 정도, 성인 손바닥 정도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덩치가 큰 말을 제어할 수가 있냐면, 길들일 수가 있냐면 금속 막대로 말의 혀에 자극을 주어서 말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어금니와 앞니 사이에 이가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갈을 물리고 연결된 곱비를 잡아당기면 제갈이 말의 혀와 잇몸을 눌러서 말에게 신호를 전달하는 원리입니다. 작은 제갈이 말의 온몸을 이렇게 제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네. 제갈은 작지만 말을 통제하는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크기로 따지면 아주 작지만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서 조타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조타실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하는 것으로 따지면, 자동차로 따지면 운전석에 해당합니다. 아주 중요한 장소죠. 즉 배를 운전하는 방을 말합니다. 조타시는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잡을조, 키타, 집실자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키잡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키라고 하는 것은 배를 좌로도 우로도 가도록 조정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앞바퀴가 향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배는 다릅니다. 키는 쉽게 말해서 널따란 철판입니다. 이 키를 배와 일직선이 되도록 하면 배가 곧바로 진행하고, 왼쪽으로 옮기면 배가 왼쪽으로 돌아가며, 오른쪽으로 옮기면 오른쪽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키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치입니다. 즉 배에 물의 흐름이 방해되는 쪽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가 도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배 전체를 볼 때 키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키를 통하여 사공은 배를 컨트롤하여서 가고자 하는 뜻대로 방향을 돌리고 그 큰 배를 항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야고보서 3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다음 절인 5절 말씀,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습니다. 혀는 작지만 잘못 사용하면 아주 안타까운 결과를 낳습니다. 불도 그렇습니다. 작은 불씨가 아주 큰 불이 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나무숲을 다 태웁니다. 본문 5절 하반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실제로 대부분의 화재는 아주 작은 불씨나 아주 작은 불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문 야고보서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혀는 참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못 깨물거나 음식물을 먹다가 혀에 상처가 나면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고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부드러운 혀의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악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의 본문 야고보서 3장 7절 그리고 8절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도 이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여러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저주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혀에 관한 몇 가지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입니다. 사람의 혀는 뼈가 없어도 사람의 뼈를 부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뼈가 없는 혀가 하는 말로 굳은 뼈도 부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새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라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예, 북한 속담은 순서만 조금 바꾸어서 짧은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거 제가 책에서 본 건데 어제 김명수 성도님한테 어제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정말 북한에서는 짧은 새치어가 사람 잡는다, 그런 속담 쓰시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부러지고
삐뚤한 말,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너의 입술에서 멀리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9절 읽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시편 120편 4절 말씀을 보면은 거짓된 입술 그리고 속이는 혀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혀로 내뱉은 좋지 않은 말은 정확하게 간역을 날아가서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는 남은 생애의 시간 가운데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소원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렇게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먼저 일단 다른 사람을 떠올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족 중에 누구일 수 있습니다.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은 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아무개가 꼭 들어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그 사람 없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변화하면 우리의 가정은 변할 것입니다. 내가 변화하면 가족 공동체의 그 누군가가 변화할 것입니다. 먼저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그 누군가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며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실천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이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혀의 말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잠언 25장 11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잠언 2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읽은 우리 세 가지의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를 소원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거짓된 말, 냉소적인 말, 과격한 말, 참소하는 말, 삶을 무너뜨리는 말, 우리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함부로 던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입술과 혀를 다스리고 은혜로운 말, 치유하고 축복하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먼저 나의 혀의 말이, 나의 언어 생활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칠 수 없고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0편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것이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아멘. 그러면 이제는 시편 141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구절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예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기도 했지만 그동안 실패했고, 내가 좀 굽히고 좋은 말 하려고 노력했더니 상대방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일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혀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백성들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가서 말해라 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이 참 냉소적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백성들에게 말해봤자 그들이 듣지도 않을 거고 믿지도 않을 거고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듯 그는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급기야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잘하려고 하다가 더 실망하고 더 좌절하고 그것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담대히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거예요. 최고예요. 승리하세요. 그러한 말들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더욱 하기를 결단하며 실제로 말하며 또한 실제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뿌리는 말의 씨앗들이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유와 축복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